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찬송가 412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시새벽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14장 말씀입니다.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멘. 여러분 요즘 평안하십니까? 어제 그제 오늘 새벽 어떤 마음으로 눈이 떠지셨습니까? 평안하려면 어떤 조건이 충족되면 우리는 평안한 걸까요? 살아오시면서
가만히 있어봐. 나는 언제 평안했지? 그 평안을 언제 경험하셨는지 생각해 보시면 무엇이 있었고 또 무엇이 없을 때 우리는 평안을 누리며 사는 걸까? 역대기는 남유다의 역사만 집중해서 기록하고 있는 책이라고 그랬습니다. 표를 보시면 남유다의 왕 다윗으로부터 솔로몬, 르호보암, 아비야까지 어제 13장이 이 아비야 왕까지 쭉 역대기가 기록해 오면서 오늘 이제 14장으로 오면 아비야의 아들이죠. 아사 왕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1절 말씀에 이 아사 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다 보면 여러분 그 아사 왕에 대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이게 참 성경을 보면 볼수록 그래요. 이 성경이라는 게 우리나라 얘기도 아니고요. 지금 이 시시각각 얼마나 이 정보가 빨리 바뀌고 변하는지 제 친구가 대학 교수인데 못 터먹겠다는 거예요. 못 터먹겠다. 옛날에는 강의 원고 하나 가지고 10년을 해도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은 뭐 학설이 확확 바뀌는 거예요. 과학이 발달하니까 그동안 옳다고 여겼던 이 학설이 막 뒤집어져. 그러니까 이게 시시각각으로 인터넷 통해서 세계 정보가 어떻게 바뀌어져 가는지를 이게 막 어느 날은 강의하는데 요즘은 영어도 인터넷도 젊은 애들이 더 잘하니까 교사님, 교수님 그거 언제적 얘기인데 이제 하시고 계시느냐고 막 그거 벌써 바뀌어진 지가 오래라 그러면서 영어 원문을 갖다가 이게 논문이 이렇게 바뀌어졌다고 얼마나 창피하든지 야, 이 교수 못 해먹겠다고. 여러분 지금 그러한 시대를 살았는데 우리는 과거 그것도 우리나라도 얘기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왕 그 역사 왜 이 새벽에 그 쾌쾌먹은 오래된 그 이 역사를 우리는 공부해야 되나? 근데 성경을 읽다 보면 이게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내가 살고 있는 오늘 이 땅에서 이 말씀이 적용이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주셨구나.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 말씀이 성경에 있었나? 그렇게 성경을 읽어도 지나왔는데 성경을 전체로 이제 매 장에 이어지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다 보니까 이 말씀을 놓치고 읽었었네. 야,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그 말씀이 오늘 이 시대에 제가 목회하는 현장에서 오늘 살아가고 있는 이 땅 대한민국에서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이었구나 깨달아진단 말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이 지금 둘로 갈라져 있어요. 남쪽과 북쪽이 서로 대치하고 조금만 틈만 있으면 막 싸우려고. 지금 우리나라랑 똑같은 거죠. 남북이 대치되어져 있어서 군사력을 어떻게 키워야 되고 국방을 어떻게 우리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들이 딸이 다 군대에 가가지고 그래서 국방을 튼튼히 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전쟁이 곧 일어날지도 모르는 그 긴장 상태에 지금 남과 북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자꾸 형제들끼리 싸우지 말아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이 싸움, 이 갈등 계속되어지는 그 한 해는 사람의 마음에 평안이 없을 것을 아셔서 하나님은 싸우지 말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이 아사왕을 소개하는 그 1절이요. 그 1절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눈에 확 들어오는 단어가 하나 있죠. 10년 동안 어떻게 했다고요? 평안하니라. 지금 평안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계속 전쟁이 있어 왔는데 남과 북으로 나눠진 뒤로 계속 싸우려고 해서 싸우지 말라 그랬는데 갑자기 여기 평안이라는 말이 나와요. 아사 왕 때부터 평안이라는 말. 이 갑자기 심상치 않은 단어가 제 눈에도 들어왔어요. 자, 아사 왕에 대한 기록을 남기는데 14장에 가장 많이 들어오는 단어가 평안이라는 말이에요. 여기 1절만 나온 게 아니거든요. 찾아봤어요? 자, 자기 성경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여기 평안의 밑줄 동그라미 그어놓고 5절 하반절로 가면 거기에 또 뭐라고 나와요? 평안을 누린다. 평안이라는 말이 또 나오고 그 다음 절에도 나와요. 6절 평안을 주셨으므로 평안하여. 2절에는 두 번씩이나 평안이라는 말이 나와요. 역시 밑줄 그으시든지 동그라미를 해놓으세요. 7절에도 나와요. 그리고 7절 평안을 주셨느니라. 아사왕 때에
하나님이 남유다에 평안을 주셨다는 거예요. 무려 아사 왕이요 41년을 다스리거든요. 41년 동안 이 남유다에 평안이 있었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보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어느 쪽이 더 강합니까? 어제 우리 살펴봤죠. 10지파가 2지파와 여러분 싸우면 누가 이겨야 된다고요? 10지파. 큰 용사가 몇 명이라고요? 80만 명. 여기는 용감한 군사예요. 그냥 열정만 있어. 나라 지켜야 돼. 하나 훈련되어지지 않고 하나 정비되어져 있잖아요. 조직이 되어지고 그래서 그래서 전쟁에 그 전략을 가지고 싸워야 되는데 오합지졸이야. 그런 사람들 40만 명만 있는 남유다하고 여러분 어느 쪽이 더 평안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 평안은 힘이 있어야 되고 그 평안이라는 게 뭘 가지고 있어야 되고 뭘 누릴 수 있어야 우리는 평안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남유다 아사 왕이 41년 통치할 때예요. 표를 보실까요? 한 왕이 쭉 가잖아요. 근데 이 힘이 있고 아주 강한 그 북왕국은요 아사 왕이 혼자 통치할 때 이쪽에 6명의 왕이 바뀌어요. 왕만 바뀐 게 아니라요. 저 빨간 화살표가 되어져 있는 그쪽 바사, 시무리, 오므리 왕조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왕조가 바뀌었다는 얘기는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나라가 크게 혼란스러웠다는 거예요. 우리도 쿠데타 일어나죠. 쿠데타, 군사혁명 뭐 이래가지고 얼마나 많은 생명이 죽어나갔어요. 아니 그렇게 강하고 그렇게 힘이 있는 북왕국은 왜 저렇게 혼란스러운가? 평안이 없어요. 근데 여기 힘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는 평안해요. 다윗 왕조로 쿠데타 한 번 일어나지 않고 아주 평안한 세월을 지났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야, 이건 또 무슨 말인가? 13장까지 하고 완전히 분위기가 남유다가 바뀌어지고 있는데 어쯤인가? 오늘 살펴볼까요? 2절로 가십니다. 아사 왕을 통해서 누렸던 평안은 무엇일까? 같이 읽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여러분 왕이요 얼마나 백성들 형편을 살피며 어떤 결정을 내릴 때마다 신중에 신중을 기하면서 제대로 된 결정을 내리려고 애를 쓰겠어요. 하나의 결정을 왕이 하면 여러분 그 결정으로 인하여서 반드시 이득을 보는 사람들이 생기거든요. 고속도로를 걸로 내야지. 그러면 그 고속도로에 속해져 있는 땅값이 올라가요. 그 주변이 올라가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득을 보는 사람들이 있으면 반드시 또 손해보는 사람들도 생겨요. 조금만 틀지. 조금만. 아니 내 땅 있는 쪽으로 좀 조금만 틀지. 그렇게 되면 우리 땅은 죽어. 그러면 땅값이 얼마나 내려가. 이렇게 되어지면 이게 얼마나 시끄러워지겠어요. 이득 보는 쪽이 왕 참 대단하다 훌륭하다 막 이러지만 손해보는 쪽에서는 왕궁 앞으로 가자. 데모해야 돼. 이것들이 나를 뭘로 보고. 여러분 그래가지고 사람들 그 속에 그 포함되어져 있는 사람들이 데모하기 시작하면 나라가 시끄러워지지 않겠습니까? 뭐 하나 결정한다는 것이 그래서 쉬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 늘 평안할 수가 없어요. 그 자리가 리더라고 하는 자리가 그 팔로우들의 모든 경황을 다 살피면서 결정을 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이득을 보는 사람이 있으면 손해보는 사람이 생기기 때문에 무언가를 결정한다는 것이 평안할 수가 없는 자리예요. 그런데 아사왕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내가 이 결정을 할 때에 누가 이득을 보고 누가 손해를 보고 사람들 눈치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누구? 하나님 한 분 그분이 보시기에. 그분의 눈치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선과 정의를 행하는 거죠.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하나님 눈치를 보는 자리. 하나님의 사람이 서 있어야 될 자리. 그가 집에서 가장이어도 가족들의 눈치를 보지 않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나. 교회의 목사가 되어서 성도들의 눈치를 보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면
적어도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나? 여러분, 그런 대통령이 있는 나라, 그런 목사가 있는 교회, 그런 아버지, 그런 가장이 있는 가정,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이 평안을 주신다는 건데 살펴볼까요? 3절 말씀입니다. 아사가 어떻게 했다고 하나? 시작.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찍었다. 뭐 했다는 거예요? 이방 제단, 산당, 주상, 아세라상, 우상을 제거해요. 여러분 여지껏까지는 이게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언제쯤부터 있었던 걸까요? 아버지 솔로몬 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이방 여인들을 1000명씩이나 아내로 삼아서 온 땅에다 산당을 지어놓고 거기에다가 우상을 세워놨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여러분 솔로몬 때 제하지 못했어요. 백성들 눈치 보느라고. 그 아들 르호보암도, 그 다음 아비야도 백성들 눈치 보느라고요. 왜요? 이걸 없앴다가는 여러분 그것을 통하여서 먹고 살았던 사람들이 있거든요. 산당 주변에서 우상 만들어서 이익을 취했던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게 전국에 있었다니까요. 더더군다나 우상이라는 이름으로 있지 않아요. 뭘로 돼 있어요? 솔로몬 때부터 내려오면 문화재라고. 문화재, 우리의 전통이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얼마나 이 문화야. 그런데 그거를 없애버리라고 그래. 문화재를. 나라가 난리였을 거예요. 저거 하나 없을 때마다 아사 왕 앞에서 엄청난 소란이 있었을 거예요. 혼돈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4절과 5절로 가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성경은 혼란스러웠다고 그래요? 평안함을 누렸다고 그래요? 어떻게 했더니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고 이제는 그 말씀을 지켜 행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엄청난 소란이 일어나요. 엄청난 갈등이 일어나요. 지난주 저에게 보냈던 메시지가 그거예요. 목사님, 전하시기 힘드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시끄럽게 해요.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고 하는 자책감이 나를 얼마나 괴롭히는지 몰라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거예요. 그때 그 율법과 명령 앞에 나를 갖다 놓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평안이 오는 거예요. 진짜 평안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산당 내버려 두고 그냥 대충 얼버무려 놓고 그거 아닌데도 그 말씀으로 비추지 않고 그냥 대충 넘어가. 다 그런 거지. 사람들 사는데 뒷담 안 하고 사는 게 어디 있어? 다 그러는 거지. 그리고 그냥 덮고 넘어가. 그러면 소란할 일 없죠. 교회가 그냥 평안해 보여요. 그런데 속지 마세요. 속으면 안 돼요. 그 말씀 앞에 나를 갖다 놔야 돼요. 하다가도 말씀이 아니지. 그러고 멈춰야 거기에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게 진짜 평안이에요. 평화로다. 어디서 온다고요?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여러분 그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평안, 그게 여러분 어디에서 오는 건가? 여호와를 찾고 하나님의 눈치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6절 말씀으로 가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사가 잘한 게 뭐예요? 사람들 눈치를 봤다면 산당 절대로, 우상 절대로 없애지 못했을 건데 하나님만 그분이 뭐라고 하시나 그 말씀 앞에 자기를 갖다 놓으니까 하나님이 평안을 주셨고 그 평안하여서 이제는 견고한 성읍들을 건축할 수 있었다. 나라가 정말 싸움이 없어졌어요.
여러분 당장에는 시끄러운 것 같고 당장에는 소란스러운 것 같은데 여러분 그 말씀 앞으로 그 말씀 앞에 나를 가져다 놓으면 여러분 평안할 수 있다는 건데, 여러분 이 평안이 원어로는 노아흐에, 노아흐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거주하다 그런 뜻이에요. 거하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거하면 평안이 와요. 거하지 않고 자꾸 떠돌아다녀요. 거류.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여기 마음에 안 들면 절로 가고, 절로 갔다가 마음에 안 들면 또 절로 가고, 절로 가면 평안이 없다니까 교회로 와야지. 제발 절로 가지 마세요. 그렇게 유리방황하면 평안이 없어요. 내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 말씀 앞에 거하셔야 돼요. 이거 아니네? 그러고 덮고 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 앞에서 그렇지,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하고 나를 가져다 놔야 되는데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멘. 그러니 여러분 말씀이 들려질 때 내 안에서 자꾸 소란스럽고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말씀 앞에 거하라고. 그게 평안이라고. 여러분 그게 없는 것은 인생을 내가 말씀 앞에서 잘 산다고 하는, 그러니 칭찬해 주세요. 야,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이 내게 이런 평안을 주셨던 거구나. 그런데 그렇지 않고 말씀이 들려질 때에 소란스러우면 자기 자기 자존심, 여지껏 내가 문화재라고 보호해야 되는 것인 줄 알고 그대로 살아왔던 삶이 아니었구나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돼요. 그때 주시는 평안이 우리 교회와 우리 온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바라옵기는 이 나라, 둘로 셋으로 넷으로 나눠져 있는 이 나라에 진정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찾는 그분의 눈치만 보는 지도자들이 세워져서 이 땅에 평안이 있기를 하나님은 이 시간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실 것인지 먼저 생각하고 아사처럼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다 제하여 버리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로부터 주시는 평안이 날마다 가정과 교회와 일터와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못다한 기도를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화요일 새벽 같은 기도 제목 가지고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다음 주에 있을 니시 새벽 기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먼저 우리가 사람의 눈치가 아니라 하나님 눈치를 보는 믿음이 더하여지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사랑으로 수용해 주는 가족 공동체, 두 번째 우리 교회의 비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각 가정의 평화와 안녕, 문제 해결을 위하여 기도 기둥에 붙여놓고 기도하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 손들, 연로하신 부모님들, 저기에 붙어져 있는 이름들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름을 한 번씩만 불러주십시오. 태국과 대만에서 선교하시는 김상혜 선교사님, 조나단 선교사님, 저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선교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할 수 있기를. 충북 빛된 교회 김영실 목사님, 세수만교회 조건우 목사님을 위해서도 오늘 한 번씩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이재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난 주일 당회에서는 이재민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지 협의하고 결의를 했는데요. 우리가 재직회를 통하여서 결의되어지는 대로
실행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작은 도움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저들에게 살아갈 용기가 되고 힘이 되고 주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도 한우들을 위해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오신